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정도에 중간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도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서 품어야 될 것인지, 지금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자 한 일간신문에 보니까요, 청와대에는 여러분 청불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기독 신자들의 모임이 있죠. 기독 신자들의 모임이 있는 것처럼, 신우회가 있는 것처럼 청불회가 있는데,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9월에는 박세일 당시 사회복지수석이 한 50여 명의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고 초대 회장을 맡아서 법회를 열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 때까지 17년간을 계속 이어온 불교 신자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전라남도 지사를 하고 있는 박준영 씨가 그때는 회장이었다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변양균, 유명하게 스캔들이 났었던 그 사람이 또 회장이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정부 때마다 그랬는데,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청불회에 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 그런 신문 기사가 났어요. 왜냐하면 현재 청와대에 장관급 3명, 허태열이나 비서실장이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나 또 박국열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 또 수석급에 해당하는 9명 중에는 기독교 신자가 8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부서를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들어가 있어서 청불회 회장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회장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불교 신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 신자가 아닌,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 4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철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종교가 없는 사람을 거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제가 그냥 그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 그리고 주요 어떤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인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많고, 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국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할 정도니 이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무엇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늘 주시는데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나라가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공의롭게 세워져 가야 할 텐데 만약에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더 어두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막 유익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아마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군대 대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대장은 그 대대의 왕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 명령 한마디에 좌우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바뀌게 되는데 저도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대장 또 그 와이프가 불교 신자면은 대대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예배당은 있었는데 예배당을 이끌 수 있는 군종사병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식 TO가 나오지 않는 불교에는 법당이 없던 법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안에 정책이 많이 달라지는데 아마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맡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중에도 하게 됐죠. 그러나 역사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기독교에 유리하거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증진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것처럼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짐승들에게 사자, 굶주린 사자, 맹수들에게 그냥 먹잇감으로 던져놓고 그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크리스찬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구경 삼아서 볼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런 잔인한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그것이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가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생명을 걸고 하던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고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없지만은 출세하는 길에 있어서 그래도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 자기의 이기적인 계획 때문에, 계산 때문에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다 가니까 자기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 전에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생명을 걸고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라고 고백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나에게 다 문이 열려서 신앙 고백이 없이도 교회를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사가들의 평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그런 힘을 길러가지고 복음화가 빨리 일어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대제사장을 부르시고 총독을 부르시고 높은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겠죠. 아니 그들을 불러 모으지 못했을지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국방장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질 급하고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누가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요한처럼 침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국무총리 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내각을 예수님의 12제자로 꽉 채우고,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권력을 심어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시면서 복음화는 이렇게 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권력이나 힘이나 재력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인기나 이런 것들을 배경 삼아서 기독교가 더 힘을 얻거나 또 복음화되어 가거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물론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고 관심을 끌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인기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보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을 데려와 보기도 하고, 하여튼 사람들에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힘을 얻거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늘 밀착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에서 호흡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제자들의 그 모임의 성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다. 여러분,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쓰시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교회들이 그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훈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게 됐죠. 근데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평신도를 깨운다 책 제목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제목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다 깨운다요. 교사를 깨운다, 뭐 청년들을 깨운다, 다 깨운다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주일학교를 깨운다, 유치부를 깨운다, 영화부를 깨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영화부는 좀 잠 좀 자게 놔둬라, 걔들까지 깨우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보면은 달라졌어요가 또 인기더라고. 우리 힐링 프로그램도 많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게 처음 생겼는데, 정말 그렇게 말썽 피우고 말도 듣지 않고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던 아이가 전문가가 나타나가지고 딱 잡고 하니까 정말 바뀌잖아요, 여러분. 도무지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스트레스 환경에 있던 그 부모들이 그 아이가 달라지는 걸 보면 참 놀라워하고, 또 시청자들도 놀라워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 요즘에는 아이만 달라진 게 아니라 뭐 선생님도 달라졌어요, 또 남편도 달라졌어요, 부부가 달라져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아직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출연을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순종 안 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순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따라다니는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은 온통 세상의 권력자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일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출세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12명 사이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앞장섰을 것 같고 우리 주제에 무슨 정치?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부 주제에 그래 우리는 고기 잡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무슨 예수 선생 만나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뛰어들고 달려든 우리가 바보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동의하면서 그래 베드로 네 말이 맞지. 우리가 주제를 알았어야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배경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겠나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보고서도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더 계셨어요. 40일을 더 계셨는데 40일을 무엇 때문에 더 계셨냐면 3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확실한 증거, 확신 있는 어떤 그런 믿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을 더 계시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40일을 더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3년간 공부하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했던 사람 40일간 부활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40일간을 더 말씀을 배우고 증거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그토록 바뀌지 않은 것은 예수님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우리도 이제 자주국가가 되고 우리도 강성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변환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거든요.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요, 그 호박을 이렇게 재배하는 아주 큰 농장에 농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호박이 꽃이 피면서 조그만하게 맺히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커지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기가 음료를 마시고 손에 병을 들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호기심에 호박이 이제 조그맣게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 호박을 그 병 속에 이렇게 넣어놨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보는데 호박들이 이제 많이 커졌거든요. 근데 어떤 호박은 이렇게 커지고 저렇게 커지는데 병 속에 있는 호박은 병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 병을 깨야만 호박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과 같은 벽이 있어요. 그것을 깨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다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장에 있고 다 환경이 다르다 와요. 주일날 와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긴장하고 정말 경청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네 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별 생각이 없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도 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끄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별로 믿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병 속에 들어가 있는 호박처럼 다른 호박들은 막 크게 커가는데 그 호박은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 참 예수님이 보실 때에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지난 3년간 너희들에게 그토록 가르치고 보여주었고 말하고 내가 지금 부활한 이후에 40일간을 말했는데도 너희들이 하는 질문이 고작 그 질문이냐, 똑같은 질문이냐, 이렇게 실망하실 법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모여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런 다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영혼이 철도 들지 않고 구제불능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달라져 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의 신변에 안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자신들도 잡히거나 자신들도 잘못했다가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빨리 빠져서 시골로 내려가는 것, 갈릴리까지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 이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바로 그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을 가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득실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승천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감남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1.2km 정도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그 거리를 두고 지금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들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배경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곳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단순히 개인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명단에 들어가 있는 제자들처럼 나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살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저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그 시대에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은 이것이었다 라고 하는 제게 주신 어떤 목, 내가 해야 할 사명, 감당해야 될 그 일을 내가 정말 온전히 감당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목동주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제자들처럼 꼭 기록되기를 바라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보니까요 15절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거기 이름에 빠져있는 가룟 유다의 말로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목매어 죽었다. 가룟 유다가. 근데 여기는 또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두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목맸는데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터져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 명단에서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그 인생의 말로는 너무 비참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세운 교회에 귀한 사람으로 등재되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인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이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그 밖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개인의 일을 위하여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어떤 이익을
그 과거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이 성공하면 자기도 뭐 한 자리를 하겠다는 그런 이익이나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계산 때문에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들은 개인이 아니고 초대 교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몰랐겠죠.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중에 그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거에 철없는 소리 많이 하고 예수님과 포커스가 맞지 않고 엉뚱한 모습을 지닐 때는 아무런 희망도 걸 수 없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새로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받아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순종하기 전에는 도무지 체험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꼭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비밀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것들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것이 가나 혼인잔치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을 분명히 다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없었는데 하인들이 다 갖다 물을 부었잖아요. 근데 물을 분명히 부었는데 지금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는데 방금 자기들이 갖다가 부었던 물인데 물을 떠다 준 그것이 포도주, 그것도 그 전에 먹었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았다고 돼 있습니까? 물동은 하인들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잔치집에 있어도 몰라요. 지배인도 몰라요.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는 거 대부분이죠.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 과학적으로 안 맞는 것, 지금 당장 하기 힘든 것, 어려운 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동시에 그 안에 참으로 우리가 그 전에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2장에 가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런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그들이 직접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처럼 굉장히 여러분 용기 백배한 사람 같지만은 그런 공안정국의 위험 속에서는 몸을 사리는 사람이었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다, 같이 다니는 걸 내가 봤다 막 이러고 하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어디 지금 방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저는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택시기사가 훨씬 대우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 가운데도 모범 택시가 아니고 난폭 택시 기사가 크게 상금을 받을 거라. 이게 굉장히 놀랐어요. 얼마나 택시를 난폭하게 운전하든지
그 손님이 잘 수가 없대요. 좋을 수도 없대요. 근데 목사들은 아주 혼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졸리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자꾸 나 좀 걱정돼. 몇 사람이 나를 좀 걱정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정말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뿌리입니다. 거기가 뿌리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오늘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그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면 2000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막 우리 기도합시다. 풍성 기도합시다. 막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정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막 이렇게 옆에서 가고 하니까 자기도 시작했는데 1분을 못 넘기고 기도 제목이 다 떨어지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근데 옆에 집사님은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그냥 입이 쉬지도 않고 계속 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일찍 끝내놓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들어가서 본다면은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야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처음에 뭐라고 한두 마디씩은 중얼중얼 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홀쭉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네들도 기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고 아마 눈치 살다 보면서 베드로 더 하는가 요한이 더 하는가 아마 눈 뜨고 봤던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 잠든 거예요. 길게 가지 못하고 다 잠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잠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아예 잡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오로지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스케줄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잘 모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지만 잘 모르는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의 구약에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 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이 선포를 받고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예 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세요.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 다 고개를 젓고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늘 순종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을 선포하게 하세요.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그렇게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기도도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5월 26일 전도주일로 이렇게 주보에 광고가 나갔어요. 그럼 목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심심한데 뭐 하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 일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교회 앞에 선포하면은 여러분 정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태양이 이렇게 햇빛을 내리쬐도 아무런 일이 불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돋보기로 이렇게 모으면 태양을 이렇게 빛을 모으면은 그럼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듣고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 이 일을 같이 해보자 라고 마을이 모여도 남전도 여전도가 모여도 주일학교가 모여도 함께 기도회로 모여도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보자 라고 한 마음을 품을 때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개인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 영도교회 김운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 목사님 증조 할머니가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 마포삼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옛날에. 그러니 아주 일찍이 개화되신 분이죠.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죠. 근데 저분은 24살 때 일찍 별세를 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아버지가 평양이 고향인데 1.4.5태 때 남쪽으로 피난 와서 사업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장로가 되신 분인데 이 김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을 만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장학금을 받게 됐답니다. 근데 장학금을 딱 받아왔는데 그번 주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광고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의자를 하나 정도, 지금은 이런 개인 의자잖아요. 옛날엔 다 장의자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앉은 의자 하나는 산다 생각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하시는데 이 김 목사님이 대학생이었을 때 순간 마음에 그 장학금을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장학금 드리고 나면 학교는 어떻게 가? 아버지도 돈도 없지, 자기도 돈도 없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이 장학금은 제가 학교 다닐 돈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마음에 그래, 너는 내가 빼주마.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강구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 장학금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너도 참여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도 참여해라. 근데 그 아버님이 참 믿음이 그래도 좋으신 분이셔서 그래 그러면 성령님이 네 마음에 주신 대로 네가 순종해라. 이 학비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보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 목사님이 정말 받았던 장학금을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몇 년 후에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대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 사업부에서 하는 장학생 후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장학금 후원 사업과 연결이 돼가지고 3년간을 여러분 풀 장학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장학금도 아니고 장학
학비만 나온 게 아니라 책 사볼 수 있는 장학금까지, 교통비까지, 기숙사비까지 토탈 서비스로 나온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한 학기 장학금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세우시다. 그래 부산에 지금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광고 시간 여러분 그 광고 뭐 교회 건축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광고겠지, 누구나 하는 소리겠지,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학생이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님이 너도 참여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네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순종하면 그 장학금만 받아가시고 하나님은 손 떼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 목사님 간증처럼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아서 순종하고 그 일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모판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 믿음이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예루살렘을 빨리 벗어나야 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 믿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의 삶의 중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그들의 생각에는 현실에는 환경에는 벗어나야 되고 거기 있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는 자기들의 일들을 계획해야 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을 아버지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앞세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다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조명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만 출입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처럼 한마음 되어서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어서 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저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렷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이 시대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시대의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순종하여 실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